지지난주 한 주간 휴가 가느라고 여름 못 뵀다가 또 지난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빈내리께서 계속 보다가 보니까 자주 만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일주일 동안 못 보게 되겠는 옆 사람과 일주일 동안 당신이 되게 보고 싶을 것입니다. 들어도 인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빈내리교회에서 어제 밤까지 우리 선교대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안 오신 분들은 뭐 또 죽어도 안 오니까 할 수 없고요. 오신 분들 은혜를 받으면 또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만남 속에서 여러분 잊을 수 없는 만남에 어떤 만남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가장 대표적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내가 자세히 말할 테니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손 내리시고.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방에 가만히 박혀져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빈번하게 대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많이 만나고 여러분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상대방 얘기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빈번하게 대화를 나눴던 대상이 누구셨습니까? 그런 귀한 대화를 나누셨던 분은 손 한번 들어. 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손 내리시고. 안 드신 분들은 그럼 뭐 하고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창조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건져서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때때로 그분이 참 부담스럽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세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시고 가장 우리의 동행자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헬퍼이시고 지도자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선교대에 수없이 많이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도대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요한 만남이 없으셨다며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손을 안 들었다고 그러시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대화한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화가 누구하고 대화했습니까? 남편과의 대화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의 대화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와 대화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삶을 가장 잘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내일 일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과의 만남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없었다면, 그러고도 난 편하게 살았다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 없어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지언정.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예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를 계속 만나고 날마다 만나도 나를 가장 감격적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해도 그 대화가 날마다 귀중하고 그 대화가 날마다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삶을 방향을 바꾸는 가장 영향 미치는 대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 개인을 살리셔서 너 그냥 살아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30이 되고 내가 너 대학원까지 다 보냈으니까 앞으로는 나에게 용돈 달라 하지 말고 너 알아서 벌어, 우리처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앙연합회 30년 됐느냐 그랬으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끌어가, 나에게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자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말씀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연합 감력의 얘기인 것이고 우리 가정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리더들이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갖게 하는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다음 주까지 죽으셔도 안 되고 아프셔도 안 되고 다음 주 휴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리더시라면, 이 교회를 섬길 것이라면. 이거 설교 준비하는 20년 걸렸습니다. 자, 20년째 지금 설교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오늘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11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안디옥 교회 처음 등장할 때는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세웠느냐, 창립 멤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창립 멤버 이름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 교회가 자라니까 13장에서 뜩 하나님이 5명의 리더들이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요, 니그레란 말은 여러분 영어로 리그로 그러잖아요. 이 얼굴이 검은 사람, 아프리카에 온 사람일 것입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에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왕실을 자란 굉장히 사회적 고위층 사람이었을 것이고, 사울은 행악자는 꼬리표를 단 사람입니다. 서로 고향이 다릅니다. 그들의 믿음도 다릅니다. 사회적 계층도 다른데 그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리더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리더인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부장님들과 교우장님들, 그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들을,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킬 때에는 이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리더들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그들이 뜨거운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함으로 교회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름만인 명복상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사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답을 줍니다. 그 답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리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리더인 그들이 서로 다른 것에 모여 있지만 서로 다투지 않고 한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쓰는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히 생활할 때 어떤 분은 낮에 어떤 밤을 새며 여러분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개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그런 거예요. 5명에게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이 따로 떼란 말이 무엇인가를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말은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의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리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노력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어 남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귀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목소리로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부부가 그 음성을 따로 듣네. 그래서 가정 위기가 오는 것이라니까. 교회가 왜 둘로 나눠져?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공장누님께서 휴가를 좀 오라 갔는데, 오신 김에 꼭 집회를 해줘야 되겠다고, 교회가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해줘야 돼서, 좀 놀러 휴가를 가면 이 주일날 설교를 안 해야지 휴가가 되지. 주일날 설교하면 장로님 이게 휴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럼 더블로 힘듭니다. 놀라면 같이 놀아버려야 되지. 그랬더니 끝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는 20명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안 간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안 가면 돈 안 주니까 안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 보통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갔어요. 가서 주일날 설교합시다. 갔어. 갔더니 그게 150명 모인 교회인데 부목사가, 목사도 아니지, 부목사가 150명 가운데 130명을 데리고 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따로 말씀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교회에 큰 구렁이가 2마리 내려왔는데 그 교회는 문을 닫겠다 하셨다는 거지. 그게 닫기 전에 자기는 나간다는 거지. 우리 교회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귀를 열으십시오.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전혀 새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사회계층도 다릅니다. 살아왔던 영역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공로자, 한 사람은 교회에 핍박을 주었던 행악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가난해도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교회를 둘로 나눌 것 같으면 입을 딱 다무세요. 성경이 말하라고 하지 않은 이상 그냥 다무세요. 우리 교회 전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꼭 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자. 그게 우리 교회 법이에요. 우리 교회. 안 해요. 자꾸 하자고 그러지 말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거 우리는 가능하면 안 해. 성경에서 말하는 걸 빼고는. 왜? 그게 하나됨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 가정 부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리더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앞으로 계속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 섬겨란 말을 요즘 번역은요, 섬겨라가 나와 있지 않고 예배할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섬겨란 말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조금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냥 섬겨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를 예배를 서비스 그렇게 말해요. 서비스. 그게 바로 섬기란 뜻인데 여기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주를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을 이 5명의 리더들이 정확하게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신앙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배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어려움과 막힘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놓칠 때에 때때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믿음의 삶인가, 이게 또 성령의 역사인가, 아무런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안 될 때, 여러분이 성경 읽어도 힘이 안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 봐도 기도에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의 거룩한 행위가 되지 않을 때,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섬기 행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예배 드림을 먼저 최선의 것으로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인 것이고,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보다 더 기쁜 것이 없으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나 그러시죠.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이 설교만 안 한다면 예배가 정말로 더 기쁠 거예요. 근데 설교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설교가 부담이 되는데도 예배가 기쁘면 설교를 안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배 이상으로 기쁜 게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면 상당히 골치 아프실 것입니다. 천국 가면 할 게 예배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예배가 즐거우시고 예배가 가장 큰 여러분의 기쁨이시고, 예배 드린 날 막 자다가 더 깨고 예배 드린 날 밥도 안 먹고도 나오고 막 그렇게 돼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섬김의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보십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식할 때에,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프리오리티 우선순위가 뭔가를 세우는 것인데 5명의 지도자들은 예배 드림이 첫 번째라는 걸 딱 세웠어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림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 중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을 풀어 말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중요한 것 분명히 하나가 나오는데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의 지도자들은 다 기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만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웃기는 지도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도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멈추는 걸 죄로 여겼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우리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이리 말하니까 왜 사도들이 모든 걸 다 집사에게 맡기고 왜 말씀과 기도하기만 전무했을까요?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안디옥 교회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도자냐? 너희들이 목회자냐? 너희들이 장로의 권사의 부장이냐? 그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성질 내는 게 아니고 교회에 써져 있는 성경 단어예요. 지도자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목회자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면서 무슨 목회자를 해? 교회 리더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시냐고. 나는 꼭 교회 나와 기도하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이제 잘 자랐습니다. 이제는 남을 도울만 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드렸을까? 이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구제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슨 열심이 중요하냐? 올바른 열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제 경험으로는 제가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제가 가본 건 뭐 남미, 태국, 뭐 불란서 이렇게 가본 데마다 하나 알 수 있는 건 한국 분들은 어느 곳에 갔든지 있고 어느 곳에든지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비행기는 자기가 방향을 조절하지 않아요. 방향 운전하는 조종수가 방향을 정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운전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아시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이제 나이가 40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30 아닙니까? 30은 공전서의 말씀으로 30의 입장이라 입장이란 말은 마당에 서다는 뜻입니다. 섰단 말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주년이면 이제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길이 있고 가져야 될 모양 있고 컬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 나이가 60인데 어떻게 하죠? 제 나이가 70인데 집을 살까요 말까요? 제 나이가 80인데 쌍갑 수술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니까요. 이들이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간의 화합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빼놓고 그건 당연히 드려야 할 기도이지만 그것과 초원해서 하나님 제 인생이 50인데 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갔는데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발. 이들이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성숙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이 그렇게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보세요.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답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구하라 그러다 못 구하면 찾다가 못 찾으면 두드러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구해도 없고 찾아도 없고 두들려도 없느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 응답한다는 말을 3번씩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 할 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도 기도하는 분보다 기도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겠다. 찾으라면 찾게 될 것이야. 찾아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두드리라 응답하겠단 말입니다. 3번씩 강조하는 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보세요. 어떤 자냐면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내겠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5명의 리더 가운데 그래도 가장 탁월한 사람을 비교할 수 없지만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2사람을 파송한다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 경험은 제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네. 무슨 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소리 수없이 듣네. 근데 그런 줄 알면서 하는 게 우리야.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 서라. 그 소리 수없이 듣는데 안 서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 2층도 있고.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적어도 중앙연합감리교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악수할 때마다 여러분 눈치를 잘 보는데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다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도 새로운 음성이든지 들으실 것 같아. 성경 좀 봐라. 네, 조금 이따 볼게요. 우리가 안 봐. 여러분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음성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발짝 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음성 듣기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목회해보니까 안 돼. 목사가 그러면 안 되냐 알면서 그렇게 되더라니까. 요즘도 그러냐? 요즘 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이란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응답이란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응답은 하나님 내가 널 일하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복음 전파자로 보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잘 알아듣도록 또박또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쉽게 말해도 듣는 사람과 말한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게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순전히 안 해서 그렇지 그분은 우리 살 길과 벗어날 길과 자연길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전화했습니다. 알라스카에 춥습니까? 그랬더니 뭐 여름인데 왜 춥니? 괜찮다고 선선하다고. 나 반팔 입고 왔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쪽은 자기들은 선선하면 우리는 춥지. 막 110도 살다가 아니 이게 뭐 아유
그런데 그 사람, 그런데 내가 공자님 욕할 수가 없어. 왜?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 선선하니까 말씀했겠지.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면 제가 싸우냐고요.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쉽습니다. 오침 자니까 물이 빠져나갈 때 살몬이 막 튀어오르는데 가만히 있다가 하나씩 건지면 된대. 진짜 그런 고기 잡이 어디가 쉬워요? 갔습니다. 자동차를 보고 3시간 타고 갔어. 이야, 갔더니 옷을 두꺼운 옷을 입으라. 두꺼운 옷이 어디가 있어? 얇은 옷 가지고 왔는데 그 위에다가 잠수부가 입는 여기까지 차는 그 비닐 옷 있지 않습니까? 물 안 새게. 그거 차니까 막 숨도 못 쉬겠어. 딱 하도 못 구해요. 이걸 왜 입냐? 이걸 입고 물속에 들어가야 된대. 여기까지. 이런 거 빙하에서 내려온 물이 얼마나 찬 줄 압니까? 그게 막 바닷물이 확 빠져나갈 때 살몬이 뛰어 올라오는. 그러니까 서 있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세지. 거기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큰 파이프 옆에 하여간 잠자리 채 수면만 이게 그걸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내 혼자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이거 들고 2시간 서 있는데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저는 거짓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생각되더라고요. 화가 나서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고기 한 마리 불쌍하게 따라 나왔어. 그래서 제가 2마리를 잡았어요. 이거 고기 잡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좀 해병대 수중 특공훈련 맞는 거예요. 근데 공장누님은요 놀랬어. 그 여기 찬 데를 막 걸어. 그냥 가만히 안 쓸 거니까 고기가 다 훑어버려. 걸어 다니셔 이걸 들고. 그러니까 고기만 잡으면 25파운드가 빠지세요. 얼마나 힘들면 25파운드가 빠졌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냥 잡는데 이게 사람 잡는 게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떠내려 가보세요. 이게 사람인 줄 알고 물개 한 마리 떠내려올 줄 알지 이게. 내가 그래도 어떻게 그분을 나무라 그분의 수준에 얘기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우리가 듣게끔 정확하게 갔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 다울이요? 사울 정확하게 말해요. 따로 떼어 서워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귀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수준에 맞게 말해요. 어디 음식이 맛있어요? A 음식점. 그 듣지 마십시오. 그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나하고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 수준에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은 성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음성에만 순종하세요.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어제 우리에게 정확히 다가와서 우리 가장 유익하고 우리 교회를 가장 강건케 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나를 세우실 성령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만 순종하세요. 다른 사람 나를 다 위해서 말씀해요. 근데 그 수준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믿었다가는 그 좋은 친구가 다 원수 되어버린다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은 성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 이번에 알아서 갔다 오면서 내가 결심을 해. 나 다음부터 사람 말 절대 안 듣는다 내가. 무슨 뭐 춥지가 않고 뭐 고기가 그냥 잡아요? 이거 진짜 사람 잡겠더라고요. 나는 완전 해병대 훈련 받고 제가 거짓말 대학을 들어간 다음부터 밤 8시에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12시 넘어 자지. 그날은 밤 8시 잤어. 얼마나 힘든 8시 자버렸을까. 자고 깨지가 그 다음날 8시. 나 이런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훈련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서.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야. 우리가 달라 이야기 채널이. 오직 우리의 입장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요? 그 사랑은 고백이지만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일이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분에게만 귀를 기울이세요. 세 번째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왜 우리가 프리스코의 교회를 개척하는지 우리 교회 이름 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 이 목사 대단해. 어떻게 교회를 파송해?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는 이들이 있어야 되죠. 보통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왜요?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0명, 3,000명, 4,000명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복음을 증거, 이 땅이 전체가 복음화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5,000명 되는 것보다 1,000명 교회, 5배의 교회 이 땅에 세워서 다른 정역을 복음으로 증가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인 것이에요. 제 개인으로 5,000명 교회 목사가 훨씬 낫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건 다 싹꾼들이거든. 선교가 중요한 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한 건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려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는 예배 회복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선교가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50명 띄워주면 요즘 헌금도 줄었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게 오래 있으십시오, 은퇴할 때까지 있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제가 떠나도 이 교회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포드하우스 교회 개척할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거의 나가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왜? 하나님 저를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너 기다려라. 제가 프리스코도 하면서 사실 제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프리스코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교회 누구 오든지 맡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고 조나쿤 목사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 나쿤 씨가 나갑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교를 원해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5,000명 모이는 것보다 프리스코에 500명을 띄워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달라스 사람 살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야, 걱정하지 말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 그가 가면 우리의 리더가 없어진,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참된 리더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족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부족해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게 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도 저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정말 책임지실 만한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쉽게 보냅니까? 이들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5명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라 그러면 성령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라, 사람랑 노부가 되게 하리라. 저 같으면 당신은 누군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새파리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반말로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 당장 주민등록 좀 까봐. 당장 그러지. 그런데 예! 하고 그냥 따라갑니까? 배와 그물과 가정을 버리고 쫓아더라. 그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이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이 능력으로 이끄세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만 받은 것이에요. 이 교회를 이끄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희망은 앞으로 더 잘할 것이고, 앞으로 놀라운 일 교회가 행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끄시는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이끄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것 우리를 이끕니다. 수많은 것도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를 잡아 끕니다.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아니면 멈춰 서십시오. 이걸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유함이 우리를 불러도 하나님 이끄심이 아니면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심에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여러분 개인을 맡기시고,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우리 교회를 놀라운 존재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요즘 문제는 지도자원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배우고자 하는 배움이 사람이 없어요. 자, 이번에 알래스카 갔던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숨겨진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는 교회 목사님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 한국을 사로잡았던 새 거성이 있습니다. 김익도 목사, 이성목 목사, 박재원 목사. 김익도 목사는 장릉의 목사님이시고, 이성목 목사님은 성균의 목사님이시고, 박재원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강스레 기도하는데 40일 금식하는데 추워 덜덜 떠는 가운데 기도하니까 누가 옆에서 안 왔다고요? 호랑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분의 아드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럼 가서 나 혹시 영성을 묻어오려고 제가 일부러 간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밑에 아들이 넷인데 다 목사인데 한 명도 아버지만큼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래도 어쨌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그 목사님 손만 잡고 온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에요.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박재봉 목사님이 영을 받은 아들의 손을 잡고 온 손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나도 그런 김혁도 목사님 갖고 싶다. 그런 목회자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더 큰 아픔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리를 들어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안일주의, 외모지상주의. 그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집 받고 예수 믿고 그게 우리 인생의 꿈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적어도 30주년 된 교회는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난도 살다 보면 괜찮아. 살아보니까. 가난도 살다 보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지도자적인 교회가 되어서 달라주 지역이 주신 하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음성에 순종할 줄 알고 성에 이끌림 많은 교회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적어도 30주년 된 교회는 이제 그런 소원들이 경험되는 성도들도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성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이끄심을 원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 이끄심을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표현해도 아닌 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이왕이면 지도자적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 이끌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만 이끌림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세상은 우리를 물질로 이끕니다. 세상은 우리의 쾌락으로 이끕니다. 세상은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우리를 머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의 외모주의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